찬양대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우리 찬양대 격려의 박수로 감사합니다.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5월은 계절의 여왕이기도 하고 또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5월에 가정을 주제로 중심으로 해서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사회학자가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하는 세기였고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하는 세기였고 21세기는 노인을 발견하는 세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이를 발견한다라는 의미는 당시 어린이에 대한 개념들이 하나의 인간이나 어린아이를 인격으로 간주하기보다는 부모나 부속물 사회의 부속물 정도로 취급되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를 발견했다 하는 세기가 될 것이다. 우리 한국의 현실도 과거에도 이런 현실이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1920년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을 때 어린이라는 말조차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어린이를 이놈, 어린 것, 애새끼 이렇게 불리우고 있었어요. 당시 일본의 유학생이었던 소파 방정환 선생은 이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민족의 세대인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귀국했을 때 존댓말 쓰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어린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어린이는 이런 뜻입니다. 어리신이 이런 뜻이에요. 어린이도 하나의 인격체임을 선언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1921년의 일이었고 다음 해인 1922년 5월 1일에 처음으로 어린이날을 제안하고 1923년도에는 순수 아동 잡지였던 색동회를 창간하게 됩니다. 어린이 창간을 하게 되죠. 그의 5월 1일 아동문화운동단체인 색동회 역시 이때 창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어린이날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 5일은 우리가 어린이날을 제정한 지 한 100주년 되는 그런 해로 우리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우리 한국 교회들마다 지키는 어린이 주일이에요. 오늘 본문 잠언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어린아이를 기르는 부모는 농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 먹는 음식은 농부의 정성을 먹는 것이지 알곡 그 자체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어떻게 농사를 하죠?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헌신적으로 농사를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충실한 결실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자식 기르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잘 우리가 지극한
관심과 사랑과 헌신으로 훌륭한 자녀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뭐라고요? 기업이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기업이 바로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해요.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첫째로 영적인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첫째, 영혼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능력이 있고 잘 살고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중요성을 우리는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제 가운데 잉태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원죄를 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과 아와 이후에 그 자손들은 이미 뱃속에 때부터 죄로 잉태하고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중요성이에요. 창세기 8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부모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마땅히 가르쳐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계란과 같습니다. 수정되지 않는 계란은 겉모양은 같아도 무정난 계란은 결코 병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어린아이 때부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자의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죽은 영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중요성, 영적인 것을 우리는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것에 의하면 지능이 4살 때 이미 90% 이상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살부터 3살 이내의 어린아이의 정신 발달은 이미 결정이 되고 6살 이전의 인격적인 토대가 형성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전에 3살이면 천자문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3살이면 거의 모든 것이 완성되어 가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 1살이라도 더 어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가르치고 구원받게 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 미혹에, 제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빠질 수밖에 없고요. 잘못된 이단 종교, 사이비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혼돈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먼저 해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의 지식은 많이 가르치려고 해요. 세상의 것은 많이 채우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식은 어느 정도 우리가 잘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잘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요, 영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게 돼요. 영혼이 잘못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고향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나요? 유대인들이 세계를 다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이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왜 저들이 이렇게 우수한 민족이 되고 왜 저렇게 아주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다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인류에 공헌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철저히 배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고 교육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 하버드 대학, 스탠퍼드 대학, 예일 대학, 억과대학, 벅대 교수의 절반이 유대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요, 지혜가 생겨요. 지식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의 지식만 강조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 지식과 지혜를 심어주면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를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꼭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신앙을 여러분 꼭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꼭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될 것입니다. 역사가 토인비는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문명의 흥망성쇠는 도전과 응전에 의한 것인데
유대민족의 생존은 도저히 역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유대민족이 얼마나 위대했으면 이런 말을 남겼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온 세계의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통해 민족성을 유지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고 준수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면요,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모입니다. 저도 여러 해 전에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토요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에는요, 상점도 이런 것도 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근데 제가 식당에 우리 선교팀하고 같이 가는데 유대인들이요, 모여서 이렇게 가족이 모여가지고 몇 가정들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했어요. 철저하게 가족으로 모여서 그렇게 식사하면서 같이 지키는구나. 어느 곳에 가든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들은 나라 없이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유랑하는 민족이 되었지만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도 국가의 민족성을 지킬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는 주일 성수를 주의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작은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가정 예배는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가족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시간에 가능한 아버지를 중심으로 예배를 인도하게 하고 가족끼리 교제를 나누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매일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자녀에게 나눠줄 가장 큰 유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질을 남겨주시려고 합니까? 이 세상에 학력도 아닙니다. 재물과 세상 학력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이 신앙, 이 믿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 가장 큰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물질관을 심어줘야 돼요. 물질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요,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고요, 또 교회에 어릴 때부터 11조를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늙어도 거기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물질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11조는 물질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축복을 받는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11조에 있는 거예요. 11조를 어릴 때부터 드리게 된다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자라게 되고 성장하면 그 축복을 100배, 1000배, 만배로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른 물질관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 돼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먼저 생각하고 택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도록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는 어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미국이 세워질 때의 초기 건국 이념은요, 청교도 정신, 청교도 사상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철저히 믿음,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상, 그 사상에 의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건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회를 짓는 일이었어요. 교회를 짓고 교육을 위해서 성경 학교를 세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리스턴 대학 등이 모두 성경 학교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복을 주셔서 세계적인 교육기관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지폐를 달러라고 합니다. 이 달러에는요, 뭐가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달러에는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달러에, 그 돈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그 안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미국이 많이 타락하고 오늘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근본 사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 신앙을 철저히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기도하는 법,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사람과 사람만 이야기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요, 일어나면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하고 대화를. 잠잘 때 잠자기 전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자는 거예요. 이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이에요. 다 같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삼손이라는 사사를 아시죠? 삼손이 힘이 장사였습니다. 나실인이었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나중에는 드릴라라는 여인의 부정한 관계 때문에 파멸당하고 말았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깎이고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을 아시죠? 오늘 우리 교회 학교의 예배 때 제가 사무엘에 대한 설교를 했고 공과 공부 시간도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엘리 제사장 때는 한나라는 여인이 아들을 주시면 평생 주님께 바치겠다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으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 젖을 떼자 제일 먼저 한나는 성전으로 데려갔습니다. 엘리에게 데리고 왔지요. 사무엘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살았어요. 성소를 지키며 밤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들어주셔서 사무엘에게, 그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3번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응답을 하고,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에 지도자로, 선지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 성령 충만한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15절 18절 성령 충만하라 말씀을 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인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평생토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크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받아 세상에서 귀한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 다윗, 다니엘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의 다니엘과 같이, 이 땅의 요셉과 같이, 이 땅의 다윗과 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마음의 비전과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하나님 뜻에 우리가 비전을 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에 이길까요? 실패할까요?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나가면 잘 될 것 같지만,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될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실패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도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 발전하고 세상은 너무나 많은 것으로 달콤한 사탕으로 유혹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중학생 이 아이들이 마약을 해, 마약에 손을 대서 마약 그걸 밀수를 해서 몇 억을 벌었대요. 아이들이. 이 세상이 정말 어둡고 악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다윗에게 곰과 사자는 가공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곰과 사자도 다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도 다 물리칠 수 있었어요. 요즘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고통이 많습니까? 주일날도 할 게 너무 많아요. 주일날도 학원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한 주간 바쁜데 또 주일날마저도 또 그렇게 살고 있어요. 뭐 하려고 하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잘 돼 보려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 건져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고 TV를 보고 심지어 국회의원들, 심지어 박사들, 세계적인 학자들 하는 이야기 다 보십시오.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유능했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좋은 머리로 그 좋은 것으로 잘못된 일들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출세 성공하면 다 됩니까? 얼마나 부정이 많고 얼마나 거짓이 많고 얼마나 악이 그 안에 존재하는지를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악한 자녀로 키우시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터넷, 영화, 만화, 음악, 오락물들 얼마나 많은 부패와 폭력이 홍수처럼 우리 학생들, 어린 심령들을 붙잡고 있는지 몰라요. 술, 음란, 담배 얼마나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중요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돈을 사랑하면 결국에는 파멸된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몸에 체득하게 만들어 주어야 돼요. 이건 학생 때부터, 더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부터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또 목숨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를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에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대권자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윤리와 도덕의 근본이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는 선생도 존경하지 아니하고 선생을 존경하지 아니하면 사회 지도층도 존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자식들이 잘되고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천명하고 계십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그리고 이웃을 우리는 사랑하도록,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말씀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는 말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로 키우게 되는 거예요. 또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적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배우게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어떻게 경건하게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자라는 거예요.
자녀는 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배운다고 했습니다. 모든 가치관과 기준이 부모로부터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감사, 은혜로 주신 바에 대한 감사와 그런 신앙 태도를 부모가 자식에게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가르칠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또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